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3일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이번 어린이날이 몇 번째? 100번째라고 하더라고요. 100번째.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일제 시대였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특별히 더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또 한 영혼으로서 이렇게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날. 벌써 100번째 날을 맞이했다.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버이날은 언제 생겨났는지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래가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날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요. 어머니날. 아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계실 텐데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1956년에 기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1973년이 돼서 우리 아버지들은 뭐냐? 네. 네, 아버지는 뭐냐 이렇게 그걸 포함해서 이제 아버지의 또 헌신과 수고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 해서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이제 기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월 둘째 주가 어머니날이라 그래요. 5월 둘째 주일이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날이라고 이렇게 따로 주일을 따로 떼서 기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한 기리는 날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원래 예전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부족사회, 씨족사회라는 말도 있었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집성촌이라는 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성씨 하나가 이렇게 한 성씨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군데군데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여러 변화들, 도시화, 또 산업화, 또 핵가족화 이런 변화들을 따라서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특별히 도시로 이제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오게 되면서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말만 들어도 참 때로는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고 또 뭉클해지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념일이 제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보면 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절기들도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성경의 여러 절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형태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잘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 어버이날 이런 날들이 많아지잖아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가치, 의미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너무 분주함에 쫓겨 살다 보니까 이런 절기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 상황 속에서 주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지금 한 3주 이렇게 지나고 3, 4주 지나가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되어 함께 합류하신 우리 25교구 성도님 가정에 또 저희가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또 새 가족으로 방문해 주신 가정에 한 67건 이상의 장례가 났습니다. 최근에. 근데 다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버이날에 찾아뵙기로 했는데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깝게 아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가정의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한자 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풍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유래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어버이께서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사더라고요. 공자와 어떤 사람에게 대화 속에서 유래된 고사인데요. 바람풍, 나무 숫자를 써서 풍수지탄, 탄식이라는 거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잘 봉양하려 하지만 어버이께서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참 오래된 한자 성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좀 기리고 성경이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를 잘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이렇게 모시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더듬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은 이제 성경의 글은 에베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 서신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하늘에서부터 예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준비되었던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어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그 사역훈련 수료식 때 에베소서 1장을 암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뭉클했는데, 제가 에베소서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 군대 목사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을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군 목사님께서도 그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서 이제 훈련받는 공부하는 신학생들한테 에베소서를 다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외우는 사람한테 한 학기 수업료를 주겠다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한 용맹한 네, 신학생이 그걸 다 외워버린 겁니다, 6장까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게 그렇게 정말 뭐 괴롭거나 하지 않고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다 외운 그 부상으로 한 학기 수업료를 다 전해주셨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초청받고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가 잘 드러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신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줘요. 이걸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편지의 후반부에는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여서 1장, 2장, 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4장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받았으니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렇게 너희 살아가라, 그렇게 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오늘 에베소서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치를 너희가 알게 되었느냐? 너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지 너희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께 이끌리면서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 거기에 붙들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그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보면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라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네,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예배 전 찬양에도 참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너희의 삶을 경영해 가라. 성경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학에서는 사실 가정이라는 개념 혹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 다루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너희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이야기한 다음에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놀랍게도 너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또 남편들아 아내에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일반 학문은 가정이라는 것 혹은 가족이라는 것을 사적 영역으로 취급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각 개인에게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딛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적인 관계가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딛고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적 관계를 바로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면 당연하게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두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를 그 은혜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구축해 가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공적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효력과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먼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자, 그래서 사실은 근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한번 더듬어 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전하면서 너희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지시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등장합니다.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요, 우리가 먼저 꿈꿔야 될, 소망해야 될 관계의 회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이 순종한다는 말은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쓰여 있는데요, 잘 듣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 말 요즘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엔 잘 들었어요? 네. 앞으로는 잘 들을 거예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어땠어요? 네. 놀랍게도 이 말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성인이 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해라.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하여라.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관계에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관계에 허락하신 줄 믿고 주님께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을 개입시켜서 너희 부모의 말 잘 듣도록 해라. 순종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따뜻하게,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는데요, 이 옳다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의인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다는 뜻이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절한 의로운 일이다. 성경이 그것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티마오. 네.
헬라어인데요. 티마오라고 있습니다. 티마오. 티마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 성경 곳곳에서 보물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를 보배롭게 너희가 여겨야 한다. 성경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 자리로 성경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렇게 공경한다면,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를 보배롭게 여긴다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여기에 처음 쓰인 게 아니고요, 성경, 구약 성경에 유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류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대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십계명에 여러분 몇 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죠? 5계명. 대단한데요. 네. 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아갈 거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엄마 어깨에 기대가지고, 네, 목사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으로 지금. 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여기에 본류가 있습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한 번 더 십계명을 해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하면 뭐 신이 내린 명령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신자는 재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명령이 등장하는데 조금 길어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어린아이들만,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멘. 네.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설명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장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성경은,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는데요, 약속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약속이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과 보장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게 해줄게. 너 이러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줄게. 그러나 너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줄래?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 살아가야 한다. 이것 기억해 주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살인죄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먹먹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실 고민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부모를 어떻게 보면 만홀히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보고 계시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계명부터 그 이하까지 10계명이 10번째 계명까지가 대인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모든 인간관계를 시금하는, 그것을 딱 잡아주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이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어에 공경하다는 말은 카베드라고 씁니다. 카베드라고 쓰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이 말의 원 의미는 이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똑같은 강단이고 똑같은 설교자지만 중량감이 달라지죠.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그 의미입니다. 무겁게, 중량감 있게 너희 부모를 대우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부모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쓰는 표현인데 부모님께도 쓰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놀랍게도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 계명이 4계명이고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5계명인데요. 여기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어떻게 너희가 대우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건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때로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더 앞으로, 더 우선순위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때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를 경외라고 하는데요. 그 경외의 마음을 너희 부모를 향해서도 꼭 간직해야 된다.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 또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 마음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펼쳐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요.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마주해서 가정과 관련된, 원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 듣다 보면 참 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계명을 이렇게 내밀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삼일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을 가정을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평소에는 그런 표를 안 내시다가 가정에 가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가 이 가정에 얽혀있는, 특별히 그 집사님의 어린 시절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꺼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아프게도 3살인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요. 이 집사님께서. 네. 오늘 예배 조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방금 지나간 아기만 할 때, 사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아프게도 그게 아픈 기억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서 싸우시다가 어머니가 문을 팡 박차고 나가시는 장면을 기억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더 아팠던 거는 이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었는지 한 동네에서 아버지가 가게를 따로 하시고 어머니가 가게를 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래서 살긴 했는데 한 번씩 어머니 가게 앞을 그렇게 서성이셨답니다. 그 얘기를 갑자기 풀어내시는데 저는 정말 그런 오열을 하시는 걸 어떤 성도님이 제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그렇게 오열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 10분 가까이를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 또 청년들, 그 가정마다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헤아리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근데 제가 이 집사님이 또 감사한 이유는 제 기억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주셨는데 자녀들이 상당히 건강하더라고요. 비록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상처라면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조심스럽습니다, 자기의 때에서 끝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투하고 계신 그런 집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아픔을 간직하고서도 또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해 가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잘 경외하며 너희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따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혜택이 부모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깊이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부모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은혜 안에서 다루어진, 은혜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그 아름다운 사람, 그 당사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장수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간성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주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여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어가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그것을 터득해가는 진짜 주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꿈을 함께 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남아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길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계속 사양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가용한 그 범위 안에서 마음 담아서 풍수지탄이라는 그 후회가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부모, 또 건강한 신앙의 선배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영국의 유명한 속담이죠. 아들은 아빠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의 어떤 증언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게 됐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된 사람, 때로 부모의 한계와 부족 그리고 연약을 헤아려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양 날개에 달린 무게추를 끊어내고 비상하는 새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이 시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어릴 때에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에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부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격언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메모해 두게 되었고 지금도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형편과 조건이 좋아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모든 원가족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를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가변적이지만 이 관계에 대한 거는 마음속 깊이 남아서 영혼에 마치 새겨져 있는, 신비에 새겨져 있는 칼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 찌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안에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사태들이 집어넣어져서 그 속에서 도리어 부모를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였구나.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뜻이 나를 나답게,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들을 터득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좀 개인적인 일이지만 참 특별하게 이 일과 이런 스토리와 관련돼서 은혜를 누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6살에 수능 시험을 두 번째 보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사춘기를 청소년기에 보통 많이들 겪는데 제 생각에 저는 20살 이후에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퍽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은어로 오지게 썩인다고.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들이 한 분 한 분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청년기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기다리는 타입의 목회자입니다. 하루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절대적인 시간이, 사건이, 사태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적어도 저에겐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도 2번 갔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결핵 치료를 다시 받고 1년 후에 군에 입대해서 그 군 생활 가운데 많이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그 감정,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어머니를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딱 먼저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문득 아주 어린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어머니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굳은 살이 가득 박혀 있는 그 발을 본 그게 사실은 충격이었어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배워가면서 문득 그 장면이 기도 가운데 딱 떠오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꼬박 서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가끔은 밤 12시까지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발이 이쁠래야 이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제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길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어머니에게도 꼭 한번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총신대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머니 붙들고 1시간 가까이 이래서 죄송했고요. 저래서 죄송했고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다려주시고 기회 주셨는데 제가 그거 다 허투루 차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쫙 나눴어요.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묵묵하게 듣고 계셨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옛날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랑 네 아빠는 다 잊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라. 제가 어머니에게 온전한 사과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잊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한 가정 한 가정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용광로 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내시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해석을 허락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죄의 목소리는 분명히 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기고 우리로 오랫동안 고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그 모든 관계들이 녹아서 흘러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부모 자식 간에 쏟아내면서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동행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능력이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붙여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했는지 그 말씀의 의미와 은혜들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락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